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태희 목사입니다. 훈민 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귀한 세 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의 말씀은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분들 가운데 가장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은 혹시 그런 분들 만나본 적 있으세요? 항상 만나고 계신 듯한 표정이신데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평가하죠. 네. 아마 뭐 당연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경험들도 아마 있었을 거고 또 그런 분들을 만난 경험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봤을 때에도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 기도하지 않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방문하셨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과 제일 가깝고 예수님을 제일 잘 아는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권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작 자신의 고향에서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마가는 당시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잘 알죠. 모태신앙인들은 더 잘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알았고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았고 함께했던 고향 사람들이야말로 아마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마리아의 아들이고 직업은 목수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그의 형제라는 사실, 그의 가정 속속들이까지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이 고향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에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일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권능을 정말로 믿지는 않고 있을 수 있다. 그것을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네. 조금 뜸을 들이셨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권능을 믿으십니까? 네, 믿어요. 정말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기도에 관한 약속을 정말로 믿고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정말로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보다 더 이상한 사람은 없는 거죠. 우리가 다 죄성을 갖고 있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한다.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이 약속 한번 일부만 한번 살펴보시죠.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 사람에게는 제한이 있지만
나에게는 제한이 없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나의 무제한한 능력과 무제한한 지혜를 맛보게 해주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 예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납득이 되지 않고 그보다 더 이상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런 약속을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보다 더 이상하고 이보다 더 납득이 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믿지 않고서는, 나에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나에게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나의 말씀이 너희의 생각 속에, 너희의 심령 속에, 나의 약속이 너의 마음 안에 거하면 그 약속을 의지하여 무엇이든지 그 약속이 약속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형통한 삶의 비결을 말씀 묵상으로 나누었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형통한 삶의 비결, 복 있는 삶의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이에요.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게요. 절에 가도 기도하고, 모스크에 가도 기도하고, 우상단지 앞에서도 기도하고. 그러나 그 안에 말씀이 없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아무런 영향, 아무런 능력을 일으킬 수 없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근거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그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고, 기도가 그 사람이 싸우는 방식이고, 기도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 수가 있겠냐고요. 이걸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 왜일까? 이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예요. 바빠서도 아니고 피곤해서도가 아니고 믿지 않아서. 그렇네요.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나의 호흡이 되어야 된다.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아무리 밥 먹는 게 좋아도요, 쉬죠. 네. 네. 잠자는 게 아무리 좋아도 잠도 쉽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쉬어요. 맞아요.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의 삶에 하나가 있습니다. 호흡. 살아있는 사람은 쉬지 않고 호흡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는 호흡이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과장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약속이 있으니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목사님, 저는 네, 그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네, 기도를 굉장히 많이 드리거든요. 네, 그냥 뭐 걸어가면서도 하고 운전하면서도 하고 그냥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네, 근데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구하는 게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엄마한테 엄마 나 어디 갔다 올게 이런 것처럼 계속 기도를 드리는데 늘 제 기도가 뭐 이런 거예요. 누구 만나는데요. 오늘 그 사람 만나서 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네, 아니면 그냥 아예 시작도 할 수 없게 해주세요. 네, 그냥 전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기도가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 간절함이 없어지네. 뭔가 이렇게 불교 신자들처럼 뭔가 자꾸 비워내는 형상이 되는 것 같아서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기도를 많이 함으로 더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역으로 모든 걸 맡김으로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 같다는 아. 생각이 들어요. 되게 좋은 질문이네요. 저도 그런데요. 네. 하나도 이상하게 안 네, 들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네. 구하는 것보다 네. 그러니까 주님의 최선의 그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믿고 맡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제가 구했는데 결과가 좋을 거란 법이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내게 가장 유익할 거라는 보장이 없기 네, 때문에 그렇죠.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게 기도의 경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의 경지에 오르신 거예요. 경지에 오르신 거래요.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는 네. 다 네. 근데 저 희한한 말을 들었어요. 네. 그 어떤 분이 이제 꿈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방이 이렇게 있대요. 네.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거기 5만 가지의 물건들이 다 있대요. 네. 근데 너가 네. 기도를 해서 구했으면 네. 내가 이거를 다 줬을 텐데 네. 너가 기도를 안 하고 안 구해서 이거를 하나도 못 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아, 구하면 정말 그러는 거구나 하는데 또 오빠처럼 그리고 언니처럼 저도 약간 다 제 계획대로 구해도 보고 이익이 되는 거 구해보고 내가 원하는 거 구해보고 근데 막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그러니까 막 일적인 부분도 그렇고 막히는 게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게 뭐 내가 구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안 좋은 건가? 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건가? 그래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또 놓게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게 하나가 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제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기도해도 안 주신다. 네.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생각 때문에 기도에 대한 열정도 사라질 때가 있고 그래서 그냥 아니, 어차피 기도해도 안 주실 거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거 주실 거면 그냥 알아서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좀 균형감 있는 기도가 필요한데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솔직하게 구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너무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제 기도 제목 리스트를 한 12가지를 적었어요. 제가 원하는 배우자 상 해가지고 첫 6가지는 약간 육적인 거. 아 너무 그 귀여우세요. 리스트는 제가 영원한 비밀로 남은 거. 너무 보고 영원한 비밀. 그 첫 6가지는 약간 육적인 거. 그리고 나머지 6가지는 영적인 거. 네네네. 이 12가지를 가지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기도 리스트를 정하기 전에 하도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그냥 내가 원하는 스타일 이런 거 다 빼고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스타일을 가르쳐 달라고. 나는 괜히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올려드렸다가 또 뭐 조절하고 조정하고 뭐 이런 과정 원치 않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스타일.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실 테니까. 목사님 너무 간절하셨군요. 네, 빨리 결혼하시면 그 스타일을 내게 다운로드 시켜주시면 내가 그걸 그냥 그대로 적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을 제가 여쭤보니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태희야, 네가 결혼하지 내가 결혼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스타일을 한번 솔직하게 적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원하는 선물 주세요. 어저께 제 딸이 생일이었는데 우리 딸이 만약에 너 뭐 줄까? 생일 선물 뭐 해줄까? 그러면 이거를 원해요. 이거 해주세요. 그래야 마음이 그쵸. 기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정말 얘가 원하는 걸 내가 주는구나. 근데 아빠가 제일 좋은 거 알잖아요. 아빠가 그냥 알아서 주세요. 그러면 뭐를 줘야 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선물을 준비하고 주는 기쁨도 다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구하라. 주신다. 두드려라. 열린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고 너무 깊이 따지지 말고 원하는 걸 구하라. 정말로 원하는 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구하겠습니다. 예, 구하라는 게 뭐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그런 거를 구하냐? 야, 그런 것까지 구해? 라고 할지언정. 할지라도 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내 마음에 원하는 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원석 씨 오빠 그냥 구해요. 저는 심지어 제 머리 숱이 자꾸 빠질 때 머리숱도 구했어요. 머리숱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그렇죠. 머리숱 좀 주세요. 네네네.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돈이든 뭐든 필요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말씀하시죠. 떡을 달라 하는 자에게 돌을 줄 부모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 자에게 뱀을 줄 부모가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너희가 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네. 그럼 구하라는 거예요. 왜? 네.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생선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뒤집어서 표현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돌을 달라고 하면 국물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렇네요. 거꾸로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일단은 구하자. 왜? 우리는 때로는 정말로 떡을 필요로 할 때가 있고 정말로 생선을 필요로 할 때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돌을 떡처럼 여기고 구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뱀과 같은 것이지만 정말 그것을 생선인 것처럼 착각하고 구할 때가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하지만 간절하게 구하지만 분별하면서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하면서. 그 분별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과 기도가 병행이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구하는데 악한 목적을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물론 겉으로는 포장하지만. 네. 네, 목사님 제가 이제 신앙의 기간이 길었어요. 모태 네. 신앙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 뭐냐면 예전에는 당당하게 구했던 그 네. 돌일 수 있는 네,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의기소침이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당당하지 못하게 제 스스로가 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하나님께도 솔직하지 못한 제 모습. 그렇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의기소침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걸러서 돌과 떡을 조금씩 구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원석 씨가 느꼈던 내가 왜 당당하게 못 구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이 만지고 계셔서 그러니까 성화되는 단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변화예요. 네. 돌을 떡처럼 여겼던 나의 관점이 돌을 돌로 보고 떡을 떡으로 보기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솔직하게 구하되 반드시 어떤 기도를 병행을 해야 되냐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약속의 근거에서 내가 이것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변론을 하라는 거죠. 기도를 변론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서 변론을 할 때 우리 피고인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우리 피고인은 무죄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무슨 근거로? 하잖아요. 이런 법을 근거로 이런 상황에 이런 법을 적용을 하면 우리 의뢰인은 무죄입니다. 라고 변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나의 환경이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론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셨나 봐요. 그렇죠. 이유 하나 변론 없이 그냥 막 하지 그렇죠. 말라고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지금 내가 이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시요 내게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설령 나의 간구를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주실지라도 나는 그것이 내게 필요한 떡이요 그것이 내게 필요한 생선임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을 미리 드려야 된다는, 함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나의 우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를 하되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을 솔직하게 간구를 하되 그러나 설령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응답을 갈망하고 원하나이다 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끊임없이, 왜 우리의 마음이 우상공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우상공장을 완전히 폐쇄시켜버리는 그 기도로 못을 박아버리다. 네. 그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방향으로 조정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시편 18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까 우리 기도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셨는데 결국 기도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원석 형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할 게 많은데 구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걸 기도의 경지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곧 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조금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나에게 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생명입니다. 나에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게 지금 돈도 없고 또는 내게 못도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요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결국 기도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간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인 기도란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이면 다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영혼을 채워가는 것. 나의 영혼이 하나님 한 분만을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것이 결국은 기도의 시작이고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우리의 필요를 올바르게 구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꽃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기도의 꽃은요 금식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가 있다면 금식 기도, 말 그대로 금을 먹는 시간이 금식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굶주림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라는 그 영성이 살아나는 게 금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기적인 정기적인 금식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갈망케 하는 진정한 기도자로 세워가게 만드는 아주 좋은 그렇다면 목사님 며칠 정도의 금식이 적당합니까? 금식이라는 거는요 꼭 네. 음식을 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나에게 이런 필요도 있고 저런 필요도 있고 이런 필요도 있지만 하나님 한 분이면 답니다라는 이 영혼의 상태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끊는 거라면 뭐든지 금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스마트폰 끊는 것도 금식이 될 수 있고 네. 때로는 사람 만나는 것도 금식이 될 수 있고 네. 그러나 굳이 그러니까 음식 끊는 것보다 더 확실한 금식은 없기 때문에 금식을 이제 추천을 많이 하는데 지금 며칠을 끊는 게 제일 좋겠느냐라고 말씀을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린다면 한 3일 정도는 끊어줘야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살아나지 않을까. 제가 목사님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네. 하는데요. 제가 한 번 3일 금식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보다 계속 음식이 떠다녀서 3일 내내 이게 끝나면 뭐가 먹고 싶다 이런 욕망이 눌러지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런 경우는 이제 5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모자랐군요 제가. 아 이거 약간 농담이고요. 왜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을 먹어야 살게 하셨을까?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밥 먹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사람으로 하여금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만드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저는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림이라는 것, 밥이 없어서 굶주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없을 때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음식을 떠나서는 우리가 육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3일 금식, 5일 금식 또는 7일 금식 그 이상의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굶주릴 때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의 양식을 끊어 하나님 앞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영혼의 갈급, 굶주림을 회복시킨다. 그게 금식이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하시지, 우리가 굶음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굶주린 상태가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경험하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많은 또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귀하게 나누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고 기도를 호흡으로 여기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음 시간에는 이 믿음의 침체를 극복하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요 구원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